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할지라도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에 관련된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재림의 비유는 시작과 중간과 결론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마태복음 25장 재림의 비유를 시작하는 열처녀 비유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달란트 비유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충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하신 주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는지 그 심판의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 준비하는 마음, 또한 중간에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충성된 신앙, 또한 마지막 재림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이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 설교자들이 오늘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설교하는 일에 별로 다루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가 선행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말 설교자들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많이 설교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오히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깊게 묵상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 이 믿음과 선행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잡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배경을 보면 32절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목자들은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뜯고 함께 이 목초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잠을 재우는 것이 당시의 목자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은 서로 따닥따닥 붙어서 자기 때문에 서늘한 곳이 필요하고 염소들은 각자 그냥 흩어져서 자기 때문에 이 보온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풀을 먹다가 밤이 되면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재우는 당시의 풍습을 가져다가 오늘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고 오늘 비유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양의 이야기, 염소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양의 기질, 염소의 기질을 가져다가 오늘 비유를 해석하려고 하면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전하는 뜻을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양은 온순해서 순종하고 염소는 제멋대로 해서 불순종하다 이런 양과 염소의 기질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양과 염소는 밤이 되면 구분한다. 이 풍습을 통해서 구분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져다 쓴 것이지 오늘 비유에서는 기질들이 오늘 해석에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심판 판결을 내리는 거 보십시오. 양, 염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더라도 양에게 저주를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또한 41절을 보더라도 염소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을 자리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의 기질, 염소의 기질이 아니라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의 차이를 깨달아야지 오늘 비유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40절과 34절과 41절을 함께 보니까 세 가지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분의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34절에 보니까 오른편에 복받을 자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모습을 오늘 비유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41절에 봐보십시오.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그들의 종노를 했다는 그들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주일날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이냐, 나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관계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4절에 오른편에 복받을 자들은 아버지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오는 관계예요. 그러나 41절에 왼편에 저주받는 들은 주님을 떠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떠나는 관계,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관계가 되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주님께 떠나는 관계가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도 주님께 나아오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 양과 염소의 성품, 기질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의 관계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속에 혹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과 멀어지는 관계는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우리 모두 오른편에 있는 자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의 기질이 뭐냐, 염소의 기질이 뭐냐가 아니고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준비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34절에 보면 예비된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했고 41절에 보면 예비된 영원한 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는 입장에서는 줄 것을 예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뜻을 들어가 보면 준다는 입장에서는 항상 예비한다는 의미를 쓰는 거고 우리처럼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죠. 그러나 이 41절에 보면 저주받을 자는 예비된 영원한 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저주는 뭐가 되겠습니까? 영원한 불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저주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지만 그 예비된 것을 받으려면 나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깨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의 무슨 온순하고 순종적인 그런 성품도 있겠지만, 또 염소의 막 제멋대로 하고 불순종의 성품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고 관계의 차이가 있고 우리의 준비된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들에게 소중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님께서 오른편과 왼편을 심판하는 기준은 뭐냐 이거죠. 주님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주님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3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6가지 선행을 했다는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35절에 3가지가 나오고 36절에 3가지가 나와서 6가지 선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37절과 39절에 보면 자신들의 선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6가지 선행을 했다고 하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전혀 자신들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지도 몰라. 근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과 대화를 나눠볼게요.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42절부터 43절까지 보면 5번이나 선행을 아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6가지지만 마지막 2가지가 합쳐서서 주님은 아니했다고. 그러나 44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4절에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왜 했는데 주님이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왜 왼편에 있는 자들은 기억을 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이 비유의 최고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이 기억의 문제, 사실 기억의 문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왜 기억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뭐라 하느냐? 다 선입견이 있다니까요. 그냥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그러니까 양의 기질, 염소의 기질의 가치는 선입견 때문에 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왜 기억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지 못해요. 사실 이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오늘 비유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사랑이 자신들의 선행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믿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늘 중요하죠.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이 근거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구원의 근거는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구원의 증거로 선행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선행은 뭡니까? 믿음은 구원의 근거고, 선행은 믿음받은 자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으게 하라. 이게 바로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에 있지만 묻고 싶습니다.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들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되는 것.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은밀하게 해야지. 내가 모르게 해야지.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게 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춘다고 오른편에 있는 것이 왼편을 모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마땅하게 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태는 산상수훈에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바로 오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성령을 당연히 했기 때문에, 마땅히 했기 때문에 전혀 기억하지 않을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구원을 받은 믿음의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마땅히 구원의 증거로 선행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주님께 구원받은 은혜보다 자신의 선행이 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행이 업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보다 선행의 공로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랑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의 근거가 믿음이 아니라 선행의 공로가 되는 거고, 구원의 증거는 뭡니까? 자기들의 자랑이 되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는 천국문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절을 봤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랑으로 선행을 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어떤 자신들의 공로나 자신들의 업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하는 것이 될 때 진짜 믿음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비유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얘기하는 거.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일치를 시키고 있죠.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부정적으로 일치시키고 있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지극히 작은 자를 긍정적으로 일치시키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부정적으로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비유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로 예수님을 지극히 작은 자와 일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지극히 작은 자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사실 41절, 42절 다 읽으면 좋겠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1절부터 계속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이에요. 애언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애언자의 상이에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의 이름으로 대접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느냐? 자신의 이름으로 대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왼편에 있는 자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한 것은 자기 공로가 되는 것이지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42절, 43절에 보면 아니하였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행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선 것이 없어요. 오늘 45절에서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봐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게,
내게 하지 아니한 거라. 내게 하지 아니한 거. 굉장히 주님께서 강조하는 내게. 그러니까 네 자신을 위해서는 올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올 수 있다는 거. 그러나 내게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거라고 확실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면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해 주시지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했다면 주님께서는 전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가지고 양은 뭐 기질이 어떻고 염소는 기질이 어떻고 이것만 보면서 해석하고 있다면 오늘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 좀 이렇게 선입관을 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의 이 선행에 대하여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기억해 주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은 기억하지만 주님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오른편과 왼편의 복과 저주는 그 심판의 기준은 양의 무슨 기질, 염소의 기질도 아니고 선행을 했느냐의 차이도 아니고 누가 기억해 주느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기억해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기억해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신앙의 성숙은 뭘까요? 우리의 선행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게. 이게 얼마만큼 신앙이 성숙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게. 그래서 지난주 저도 묵상해 봤어요. 정말 내가 내 이름을 위해 했다면, 내 이름을 위해서 했다면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아마 그 기쁨은 이루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근거는 믿음입니다. 진짜 구원의 근거로 믿음이 있다면 구원의 증거로 당연히 선행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그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겠네. 정말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바람직한 믿음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예배를 어느 곳에 드릴지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겠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신앙도 사람의 눈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겠네. 이 믿음으로 성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